오늘 말씀에서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동안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었죠. 어린 양. 오늘 말씀에서는 백마를 탄 심판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뜻은 예수님은 신실하시다, 참되시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신실하시다, 참되시다, 옳으시다 라는 거죠.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이 말씀이 또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시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한다. 이 통곡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들이 통곡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이것을 뜻하죠. 또 하나는 순교자의 피를 또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그리고 순교자들이 흘린 그 피, 이것을 이제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라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모신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은 하나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등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말씀을 잘 모른다, 하지만 늘 주님과 동행한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말씀은 안 보세요. 말씀은 안 들으세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이코스를 합니다. 오이코스는 영적 소그룹인데요. 오이코스에서 하는 것은 특별히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일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주일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건데 한 4명에서 6명. 그런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졸리면 자고 안 들리면 안 듣고 들리는 것만 듣고 그랬는데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한 번만 듣지 않아요. 2번, 3번, 또는 5, 6, 7번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와서 받은 말씀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백하고, 또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이코스를 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삶에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은혜가 그 삶까지 나타난 겁니다. 다른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새롭게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을 누리는 거죠.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은 하나님 말씀 중심 생활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되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을 입고 백마를 탄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기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가 실제로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열매로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다시금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이미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죠. 성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나눴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죠.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세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내가 모시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자유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은 하늘에 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죠. 여기서 새들이 왕들의 살과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 39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죠. 같이 연결됩니다.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은 연결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전쟁에서 패할 때, 전쟁에서 패하면 그 시신을 새들이 그 시신을 쪼아먹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적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새들이 시신들의 살을 쪼아먹는 것, 아주 끔찍한데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새들에게 살을 먹어라 라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9절에서 21절이에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지옥불이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서 임금과 또 거짓 선지자, 표적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13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짐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나는 정치적인 세력, 또 하나는 종교적인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이 시대의 로마 황제, 또 거짓 교사,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를 하지만 결국 그들을 따르던 모든 자들은
마침내 유황불, 지옥불에 떨어져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시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곧 다시 오실 텐데 깨어 있게 해주시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